니산월 2일에 모세가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 불태우는 것을 감독했다.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부정한 사람을, 죄인은 높은 백향목 같고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을 해야 된다. 황금 송아지는 대대로 두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한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진박해서 태워서 그 재를 보존해서 대대로, 그때 이후로 한 8번 암송아지, 붉은 암소를 태워서 그 죄를 보존을 했다. 그래서 그 죄의 표시가, 여기는 붉은 암소, 붉은 것을 표시되는데 감람산에다 두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그런 예표를 하신 것이 아닌가. 죄를 모았던 모든 사람들, 그 하수인들 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을 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부정한 사람을 다 정결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미리암이 죽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바위고, 모세가 전에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바위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 영이 떠날 때 거기에 많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묶이지 않고 순수하게 살면은 영이 몸을 떠나는데 그렇게 가볍게 떠난다. 토라를 열심히 읽고 참 지키고 그렇게 순전하게 살면은 그 구름 기둥이 떠났어요. 제가 1절부터서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디크리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크리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나 또 열방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조롱하기에 딱 알맞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토라는 언급하길 이것은 토라를 주신 분의 법령이고, 그리고 아무도 이에 대해 질문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람반도 이 특별한 명령이 이교인들의 조롱을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행사는 진 밖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사를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너 마귀에게 드리는 거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조롱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이 명령이다 이거죠. 또 토사포스라는 그런 랍비는 이 명령, 이 법령은 누구든지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신의 입맞춤 형태로 가장 비밀한 명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은밀함 같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붉은 암소의 죄는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데 이 죄를 준비하는 자도 부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그 역설적인 그런 점만을 믿으라 하시면서는 또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합당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이 붉은 암소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 이것은 언제 주어졌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첫째는 쓴물이 있었죠. 마라에서 맨 처음 주어졌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때는 명령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니산월 첫날,
성막이 봉헌된 날 이 법령이 다시 주어졌다. 이때는 법의 형태로 주어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니산월 2일에 모세가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 불태우는 것을 감독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차이가 있고 언제 처음에 주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람반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람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붉은 암송아지와 그 이전의 장들 사이에서는 성막과 제사들의 법, 레위기에서 시작의 지난 장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 사건이 딱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랬을 때는 부정한 채로 들어오면은 그 죽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막는 책임이 누가 있냐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부정하게 들어오기 전에 정결케 해야 될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올 수, 그 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고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관성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이거 딱 맞는 시간에 주신 것이다. 람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으로 여기서 암송아지는 금송아지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죄를 씻으려면은, 그래서 어떤 죄를 주고 있냐면은 가령 왕의 뜰에 나이가 와서 오줌을 쌌거나 이렇게 더럽혔을 때 왕이 그 애미 좀 데려다가 좀 치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그거 치우는데 그 암송아지로, 붉은 암송아지로 해서 그 죄를 씻도록, 그래서 대대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그렇게 해서 씻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아론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데리고 나가서 진박해서 불사르게 했냐? 자기가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수행하는 대신에 엘르아살 제사장을 시켜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불사르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색깔의 암송아지, 그래서 붉은 것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멍에를 맸다, 이것은 죄인을 상징하는데,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스스로 떨쳐버렸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우상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붉은 색깔에 또 멍에를 매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이 황금 송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태우다, 그래서 아론이 금을 불 속에 넣었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암소도 불에 태운다, 그런 의미로 또 설명을 하고요. 제사 의식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홍색실,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백향목은 크고 멋있고 거만한 태도, 교만을 상징하는, 그러나 우슬초와 홍색실은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홍색실, 그 물감을 들이는 것은 작은 생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생물의 피를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물들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면, 그래서 겸손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붉은 소를 태우면서 교만을 태우고 겸손하게 하라는 그런 죄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그러니까 죄인은 높은 백향목 같고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황금 송아지는 대대로 두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한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진박해서 태워서 그 죄를 보존해서 대대로 그렇게 기록에 보면 그때 이후로 한 8번 암송아지, 붉은 암소를 태워서 그 죄를 보존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것은 속죄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속죄죄는 카타스, 속죄죄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 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마치 그것이 제사 예물처럼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씻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5장 14절 16절 여기에 9절에 속죄죄니라 이렇게 하는 표현은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영어로는 그것은 정결을 위한 예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죄죄라는 말이 아니고. 갑자기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면서 랍비들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도 부정하고 불로 태우는 사람도 부정하고 또 죄를 모으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그래서 그 죄의 표시가 여기는 붉은 암소, 붉은 것을 표시되는데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붉게 되는 또 이 죄를 모아서 감람산에다 두었다. 그 말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그런 예표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그 피로 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24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을 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했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그 죄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부정한 사람을 다 정결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한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중에 이 제20장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탐꾼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다 죽고 이것이 성취되고 이제는 지금 살아있는 회중은 약속의 그 땅으로 준비가 돼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로 이렇게 됐다.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이후로 기록되는 모든 사건들은 마지막 40년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가기 전에 이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미리암이 사망을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사건하고 나란히 적혀 있다. 이것이 이제 랍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슬퍼하며 애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미리암 주권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애도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리암이 죽자마자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져. 그리고 2절에 보면 38년 동안 물이 풍성하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물 부족함이 없이 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한 것이 미리암의 공적인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백성들이 미리암이 죽었다 이 환란절을 끝난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눈물 한 줄 흘린 적이 없는 것을 보고 물을 딱 끊으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미리암의 위대함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슬픔과 애도를 표하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5절에 보면 회중이 반항을 합니다. 보니까 이전하고는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전에는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표현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을 할지라도 꼭 필요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래도 용납하시고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좀 관대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가져오도록 우리말은 반석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번역한 데 보면 the rock 그 바위 특별히 지정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바위 이런데 가서 보니까 그 바위가 없는 거예요. 그 바위는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바위고 또 모세가 전에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바위고 그 물이 지난 40여 년 동안 이렇게 흘러서 진 밖으로 이렇게 옆으로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었는데 갑자기 말라버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시작부터서 지금까지 행해오던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좀 물이 그쳤고 숨겨졌는데 그걸 찾았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시면서 회중과 짐승을 구분하는 단어 에트를 쓰신 거예요. 에트.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그런데 4절과 11절에 보면 이때도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그냥 동격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에트가 거기는 빠져 있어요. 이건 사람과 짐승을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물이나 먹을 것을 주실 때는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지만 사람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있다. 이렇게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9절과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고 징계받는 것을 보입니다. 랍비들의 생각은 가령 라쉬라고 하는 사람은 가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바위를 쳤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다. 또 람밤이라고 람반이 아니고 람밤이라는 것은 모세가 화를 낸 거.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쁘게 얘기한 거. 이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지금 이 근처에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모세 스스로 화를 낸 거. 그것은 화를 내는 죄다. 그것이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시게 하랴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패역한 백성들이여 막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또 한 의견은 아바르바넬인데 기본적으로는 바위를 친 것이 잘못이고 또 아론이나 모세가 그동안에 지은 죄들이 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아론을 보면 황금 송아지 죄 그것에 대한 죄는 용서하셨지만은 벌은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 또 모세를 봐도 모세는 그런 정탐꾼으로 인해서 60만이나 되는 그런 그 장정들이 다 쓰러졌는데 두 사람은 그냥 살아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치두세의 하림이라는 그런 그 랍비의 얘기는
8절을 보고서 그들의 목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바위를 보고 이제 명함으로써 그렇게 물이 솟는 그런 기적을 보여서 그런 백성들의 믿음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까 미리암은 125세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론은 광야 40년째 아부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으로 떠나는데 123세 아론이 죽고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을 데리고 와서 엘르아살을 입히고 그리고 아론은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복을 입는 것을 보고 자기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을 보고 만족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 영이 떠날 때 거기에 많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묶이지 않고 순수하게 살면은 영이 몸을 떠나는데 그렇게 가볍게 떠난다. 그래서 토라를 열심히 읽고 참 지키고 그렇게 순전하게 살면은 나중에 모세도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 저항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론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애도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 아론은 평생에도 늘 화평을 추구하고 부부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화평을 추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모세가 죽었을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애도하지 않았다. 모세는 본질적으로 재판을 많이 해야 되니까 21장에는 이제 1절에 미리암의 위대함을 깨달았고 근데 아론이 죽자 그 죽은 후에는 구름 기둥 어떤 그 구름 기둥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론은 참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 이런 정도 먹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땅에 올라가서 싸우고 농사도 짓고 이러기에는 너무 앞날이 요원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한 군데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주 크게 불평이 나온 거지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아주 죄인들을 물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서 보게 해라. 실제로 그렇게 쳐다보라 이런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구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해준 것이지 그냥 불뱀만 쳐다본다고 그렇게 구해줬겠느냐.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이 홍해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선물하고 대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이때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인 거예요, 이게.